하나님 말씀은 시편 35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35편 우리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9절부터 있죠. 9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절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 시편 오늘 35편 9절에서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금요일이죠. 저번 주일도 우리가 9절에서 16절까지 읽었는데 저번 주는 우리 9절, 10절 두 절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16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에 모였는데 이겁니다. 우리가 성탄 주일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주일이든 예배드려 모일 때마다 다윗과 같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다윗은 언제나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주님께 나온 거죠. 그러니 언제나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궁전에 있는 것보다 내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나는 더 행복하다 그런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함과 즐거움 그거는 내가 하나님 성전을 섬기고 그 문지기로서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워너메이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 사람을 와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 섬기라고 했더니만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만 자기는 주일날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몸에 된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이미 다 뺏긴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언제나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윗과 같은 이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질문해야 됩니다. 뭐 크리스마스라고 성탄주일이라고 모여서 우리가 그래 오늘은 성탄주일이다 와서 예배드리고 다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다 자칫 잘못하면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예배드리러 오는 게 기쁘고 즐겁고 여호와의 그 구원을 생각하면 정말 날아오고 싶을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새벽 기도는 힘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거나 또 주중간에 드리는 그 예배 때는요, 여러분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나오기가 너무 힘들 겁니다. 왜냐, 예배드리러 가는 예배 드릴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조급해지고 몸이 지치고 많이 힘들고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오기까지가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모일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니었다니까요. 잡히면 정말 목숨을 내놓고 모이고 기도해야 될 그때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는 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답이 없다면 우리는 다윗이 말한 이 고백은요, 죽을 때까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힘든 겁니다. 그걸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싶지만 힘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힘듦 가운데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 체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너무 어려워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어느 정도로 다윗이 체험했냐? 내 모든 뼈가, 온몸의 뼈가, 내 온몸의 모든 부분이 말하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이렇게 할 만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고 모든 것 살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셨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거를 체험하고 나면 진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다윗처럼 내 몸에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우리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또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또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라도 여러분 어떤 기도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냐면 다윗과 같은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죠?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라는 고백을 할 만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그리스도를 가장 분명하게 알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참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그랬습니다. 불의한 증인이라면 누구냐면 이 사울 왕을 추종하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을 쫓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다윗을 죽이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 왕을 죽이고 지가 대신해서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이런 말을 퍼뜨리면서 다윗을 중상모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다윗도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몰라. 다윗도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쉽게 말하자면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자기를 비난한다 그 얘기인 겁니다.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그랬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다 그랬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게 뭐냐면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건 모르죠. 이 사람들은 아직 사울이 왕으로 있기 때문에 다윗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여호와께서는 금하신다라는 말을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악을 행합니다. 이 다윗이 뭐 했습니까?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골리앗만 죽인 게 아니라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계속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서 고생할 때 다윗이 가서 하프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 악신에서 해방을 받도록 도와줍니다. 다윗이 한두 가지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은 다윗을 죽이려 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선을 악으로 갚죠. 그래서 자기의 그 영혼을 외롭게 했다 그랬습니다. 왜냐? 정말 서로의 애정을 나누고 그렇게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배신을 한 거예요. 그 다윗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 비난하고 헐뜯기 바쁘죠. 특히 친한 사람과 있다가 배신을 당하면 가가지고 온 세상이 알도록 얘기합니다. 너 이 사람이 한 거 아니야, 저 사람이 한 거 아니야, 이랬다 저랬다. 그죠?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중상모략을 당해서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생겼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옆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는 기준이 뭐였냐? 자기였습니다. 자기 생각, 세상의 기준이었어요. 그럴 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건 세상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아 라고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우리 손으로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육신적인 축복을 받지만 영적인 거는 다 놓치게 되죠.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다 망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부흥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잘 살고 부유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영적으로 사단은요 다 뺏어갑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기준 삼지 못한 자들은 육신적인 부유함 속에 영적인 것은 다 뺏기고 살게 되는 겁니다. 사울을 죽이려 했던 자들 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이. 사울을 따르던 자들의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틀린 기준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기준을 심겨주죠. 그러는 와중에도 다윗은 어땠습니까? 나의 영혼은 외롭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그 선을 베품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배신을 당하니까 외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 또 다윗이 계속 얘기합니다. 13절에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그랬습니다. 어려운 거죠. 육신적인 어려움과 진짜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그랬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말은 기도하는 행위인데 극한 슬픔이나 회개할 때 그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표현을 하죠. 그만큼 그들이 아파하는 것을 놓고 슬퍼했다고 말인 겁니다. 같이 기도해 줬다고 말인 거예요. 저들이 병들었을 때 좋아하고 손가락질한 게 아니라 같이 슬퍼하며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인 양 다윗은 엎드려 기도했다 그 말인 겁니다. 우리가 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못되면 기분 좋죠. 이렇게 저거 참 잘됐다 뭐 속이 시원하고 그러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얼마만큼 영의 사람이었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그 기준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무엇인지 그걸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얘기한 겁니다. 그들이 비록 그렇게 했지만, 그죠?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 축복을 비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은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그러죠.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성경에도 있고요. 다윗이 그럼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잘했지만 그들은 나의 기도와 나의 축복을 받지 못할 그릇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로 다 돌아오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위로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역하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잘 안 되고 배반하고 돌아서면요 막 흥분하고 낙심하고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한 그 수고는요, 그 사람을 위한 수고는 결국은 다 돌아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 가끔 제가 메시지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거를 적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인생을 50년 산 사람하고 60년, 70년, 80년 다른 겁니다. 왜 다르냐면 보고 듣고 경험한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나이 드신 분들 세우냐? 그 인생의 경험인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지금 젊은 사람 많이 세우는데 어딜 보니까 대학생 하면 대학생 집사 세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말이다. 나쁜 거 없다. 그렇지만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의 조건을 성경에는 장로의 조건과 중직자를 세울 때 조건을 얘기합니다. 왜 그 조건들을 얘기했냐? 말씀을 듣는데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래 그렇구나, 그러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 말씀을 적용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놓고 많은 묵상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사실 나이가 적더라도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면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실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반면에 말씀 듣고 기도도 안 되고 못 깨달아도 오래 산 많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또 있는 거예요. 삶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부딪히다 보니까 비록 말씀도 잘 안 들리고 못하지만 이건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맞구나라고 깨닫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 중직자들, 재직들, 성도분들은요 앞으로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진짜 내가 이거를 실천해야 될 부분들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맡은 직분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행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 와서 직분은 다 받았는데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 겁니다. 왜냐? 사실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델을 못 본 경우도 있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나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도 한번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한국에 한번 나갔죠. 그때 그래서 인천에 누구를 한번 찾아뵈러 간 거예요. 이렇게 저희 부모님이 인천에서 목회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 이렇게 찾아가는데 그 인천에 가서 잘 알고 지냈던 그 어느 누나를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간 겁니다. 같이 가는데 이 누나 갑자기 어느 빵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빵집에 왜 들어가냐고 지금 빨리 그 집사님 만나러 장로님 만나러 가자. 알았다고 하더니 빵을 사는 거예요.
그 나보고 빵을 사더니 제 손에 쥐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장로님 가는데 빈손으로 가겠냐고.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대학생 때 뭐 학교 공부하고 막 이럴 줄 알았지, 누구 찾아가면 안녕하세요 뭐 이랬지, 이걸 보니까 아, 어른들 찾아갈 때는 이래야 되는구나.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온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그래야 되겠구나는 굉장한 생각을 주게 만든 거예요. 교회 우리 이 직분자들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못 깨닫고 일깨우지 못한 우리 어린 젊은 사람들,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걸 실제 본으로 보여주고 깨닫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정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서 무엇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이정표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그리스도 행해야 될 그거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린 우리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우리 모습을 봐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랬구나가 아니라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보여야 됩니다. 내가 이때는 이랬었어야 됐구나. 내가 이때는 이러지 못했구나. 내가 앞으로는 이래야 되겠구나.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행하면 되겠구나 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진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하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그 음성은 제가 말하는 이 목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깨달아져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늘 만나지 않았나, 그죠? 늘 만나고 늘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팰리스라고 그 궁전에 들어가며 그랬습니다.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애들을 깨우고 가자 하자, 어릴 때야 그렇겠지만 점점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래야 된다면, 같이 있는 가족 식구들 통해 가야 된다 이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눈을 떠야 됩니다. 이미 뺏긴 건지도 모릅니다. 이미 뺏긴 거를 자꾸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후대는 살릴 수 없다. 내가 지금 서 있기도 힘든데 어떻게 후대를 살립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다윗은 죽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넘기면서요, 모든 갈등과 위험,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던 이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갈등이 생기고 힘든데 즐겁습니까?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너무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됐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깨닫고 나면 기쁨이 나는 거죠. 그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발견되지 않는다면 다윗이 하는 이야기는 세계의 경일기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좋은 얘기구나, 육신적으로만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그리고 사단과의 싸움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너무 큰일인 거예요. 그럼 그저 우리는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 한번 교회 살려볼까? 지역 살려볼까? 후대 살려볼까? 한번 해보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머리 좋고 똑똑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뭘 잘하고 뭘 더 만들고 쉽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나가시냐? 절대 주권 속에 움직이십니다. 그 말은 뭐냐? 참 믿음 가진 자들만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찾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선을 행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배반할지라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렇죠? 절대 여러분과 제가 손해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오직이 회복돼야 된다. 14절입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그렇죠.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 하였도다. 설명이 필요 없는 구절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친구와 같이 친구와 형제 행함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우린 그렇게 못하잖아요. 친구와 형제와 같이 가족 식구처럼 못합니다. 왜냐? 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죠? 좋을 때 좋지 안 좋을 때는 그냥 안 좋다니까요. 다윗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빨리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이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생각대로 해야 됩니다. 잘해주면 좋고 못해주면 싫고. 그래서 이미 머릿속에는 이 사람은 같이 놀 사람, 저 사람은 같이 놀지 말 사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저거는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 하였도다. 오늘 부모를 잃는, 가족 식구를 잃는 만큼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 부모를 잃은 것 같이 슬퍼하며 곡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다윗의 진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했다 그 말인 겁니다. 15절에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나를 치며 서로 모이며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한 거예요. 다윗이 환난을 당하니까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였다 그래. 모여서 뭡니까? 서로 모이며 비류는 건달 얘기예요. 건달, 깡패들. 그죠?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모여서 그래 이 김에 다윗을 죽이자. 다윗을 어떻게 찢을까? 어떻게 하면 저거를 망하게 할까? 모여서 그렇게 했다고 말인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왜냐? 실제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16절에 저희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이를 갈도다. 연회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파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면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전쟁에서 늘 승리를 가지고 오고, 자기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전 군대가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무너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했냐? 다윗이 어려우니까요, 환난을 당하니까 잔치를 베풀면서 다윗 죽일 얘기를 하며 자기들이 즐거워 먹고 마신 겁니다.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이를 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현실 가운데 지금 당한 상황 가운데 혹시나 그래 저놈은 참 잘됐다 이를 갈고 분함과 이람이 있다면 그 여러분 다 뺏긴 겁니다. 우리 다락방에 지금 이런 상황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제가 유튜브 보면 다락방에 어떤 목사님들 나와서 이렇게 가끔씩 메시지한 그 짤이 올라와요. 이렇게 숏 클립들이 올라오는데 그걸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은 뭘까 많은 생각을 하는 거 있죠. 어려움이 당하니까 다 우르르 빠져나가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참 너무하다 이 사람들. 그죠? 여러분이 분명히 봐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나간 사람은 저는 비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 나가서 자기네들이 신앙생활하고 나가서 하나님을 믿지 그 사람들이 마귀를 믿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그 사람들을 비판할 마음도 없고 제가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뭘까 이게. 그렇지만 또 결국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안에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가 말씀으로 해결이 안 되어지면 결국 뭡니까? 결국 극한 상황에 부딪히면
그죠? 나의 한계에 부딪히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온다니까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우리의 몸을 만드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JYP 그 박진영 하는 걸 얘기를 들었는데 뭐냐면 자기가 예전에는 흰머리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그걸 조사를 해봤대요. 보통 놈은 아닌 것 같아요. 조사를 해서 무엇을 먹어야 되나 그래서 음식을 먹고 하니까 흰머리가 싹 사라지고 다 까만 머리 나오고 이제 피부도 좋아졌다고 그랬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난리가 난 겁니다. 뭐냐, 뭐 먹었냐는 거죠. 도대체 뭘 먹어서 그러냐. 그러니까 박진영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안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안 좋은 걸 계속 먹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안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짧은 숏 클립을 봐서 그걸 보면서 그래 맞다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계속 듣는데 뭡니까? 몸에 안 좋은 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망대 세우라는 말은 들으면서 이미 사단의 망대를 계속 세우고 있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언약자분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이 이제 요새 메시지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 보면서도 사실 장로님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래요. 누구의 잘못이냐? 목회자와 신학자의 잘못이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 올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서 영적 문제라는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마 죽을 때까지도 답 없이 살 겁니다. 우리가 왜 다락방에서 말씀 운동 하자? 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정확한 영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아직도 이걸 못 깨달았다면 여러분 아마 방황하실 겁니다. 그게 그 방황이 오히려 나에게는 평안이 되고 미래와 소망이 됨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입니다. 이제 메시지는 진짜 이정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이정표가 중요한데 그래서 뭡니까? 망대가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정표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정도 못 갈 뿐만 아니라 이정표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 능력과 그 구원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뭐죠? 가는 곳곳마다 다윗은 이정표를 세운 거예요. 오늘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바로 그 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평생 그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그죠? 새로운 날을 여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정말 많은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답을 찾고 뭐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뭡니까? 여호와와 같으니 누구리요?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 성탄 주일을 맞이한 이 새벽에 여러분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탄 주일이 되어지도록.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성탄 주일이 뭐냐?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그죠? 우리의 그 믿음을 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역사가 있도록 큰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승리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다 해결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윗처럼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죽음 앞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라고 고백하는 참된 신앙 믿음인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과 그 언약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이 회복되어져 그 오직의 증인으로 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